정말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옆에 같이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여기에 있는 표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앞에 쌀가마니부터 시작해서 과일들, 온갖 채소들, 이렇게 열매들을 앞에다 가득 쌓아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 어떻게 공장 기계라도 갖다 놓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제 산업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편해졌어요. 그냥 봉투에다가 감사금 넣어서 딱 드리면 끝나고 다른 게 없어요. 쌀가마니 짊어지고 올 일도 없고, 그죠? 집에서 고구마 따다가 또 채소 따다가 오이 따다가 갖다 놓고 이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참 좀 썰렁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가져올까요? 쌀가마니 쌀 한 대박이라도 좀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참 그랬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죠. 또 우리들도 그랬었고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정말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다라는 거죠. 감사는 주님이 명령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뜻입니다. 뭐가요? 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은 일이 있고 안 들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자라는 거고,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참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지금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호흡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그래도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진심에서 나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자로 한 번 더 이렇게 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올 한 해 동안의 모든 걸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박수 많이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죠? 다니엘 기도회보다 한 10배 크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몇 배? 10배. 10배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준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박수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자, 다시 여러분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톱. 네, 시간이 없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생각하면 사실 진짜 지금 저는 박수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가 미치는 영향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사라고 하느냐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이런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감사해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뭐 해라?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모든 이 말씀들을 요약해서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서열의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서열의 문답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기독 장로교인들은 다 이거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례자들도 학습자들도 다 그걸 고백한 거거든요. 거기에 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내가 왜 사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이거를 제일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믿는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내가 잘 살고 내 편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든 공장에서 일하든 내가 지금 뭐 집에 있든 가게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라는 거죠. 시편 50편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누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들 보면 뭐 줄 때 애들이 감사합니다 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줄 때 그냥 홀라당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때요? 참 얄밉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너희 지금 생존 자체, 이 호흡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그것 좀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시편 69편에도 보니까 이 찬송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여러분 믿습니까? 황소를 드리는 것, 지금 이 자리에 막 황소를 갖다가, 황소가 얼마예요 요즘? 그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드려서가 아니고 내가 많이 갖다 바쳐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러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지금 예배하러 여러분 다 나오신 거 맞죠? 근데 왜 조세요?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졸면 사탄이 그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예. 말씀도 뺏어가고 다 뺏어갑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끝나면. 그러니까 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졸리면 뒤에 나가서 서 있으세요. 괜찮으니까. 예.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를 와서 뭘 하기 원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당하게 해주신 것, 오늘도 걷게 해주신 것,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구원받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정말 다른 마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감사의 예배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왔죠. 그걸 시작한 이들이 청교도인들이잖아요. 청교도인들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의 미국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자 그들이 그 먼 항해를 통해서 미국에 갔으면 좀 좋아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반절 정도가 굶어 죽습니다. 자기 애가 굶어 죽는 걸 엄마 아빠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농사를 지으면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농사를 지었더니 흉년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도무지 정말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청교도인들이 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금식 기도였습니다. 거기에 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번에 얼마 동안 우리가 금식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면서 금식하며 청교도들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이렇게 또 한때 또 너무나도 흉년이 들고 형편이 어려워지자 또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모여서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중에 한 농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지금 우리 형제들이 병으로 쓰러져 죽어가고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이곳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직 우리가 먹을 것이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정말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이렇게 광활한 대지가 또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금식 대신에 이번엔 감사 기도 기간을 좀 선포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그걸 좋게 여긴 거죠. 금식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 한번 감사의 기간으로 삼아보자 해가지고 그 모든 청교도들이 감사의 기간을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며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해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모태가 돼서 지금의 이 추수감사주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막 다 잘 돼가지고 정해진 것 같죠? 아니에요. 굶어 죽어가고요, 병 들어가고요, 흉년이 들고요, 진짜 집안이 망해가는 그 중에 그들은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해결되지 않는 것, 그냥 막막해 보이는 것, 그 중에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 한번 감사해 보지 않겠니? 너 힘들지? 내가 안다. 너 어렵지? 나 그거 알아. 네가 지금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더 원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먼저 얘기할 게 있다. 너 한번 감사의 제사를 들어보지 않겠니? 너 진짜 마음으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봐.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을 거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거야. 여러분, 바로 주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참 올 한 해 돌아보면 진짜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오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시고 그분에게 응답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그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말 되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내년에는 이제 목자 못하겠어요. 내년에는 부장 못하겠어요. 내년에는 이건 못하겠어요. 네, 참 많이들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연말 되면 고민이 돼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 정말 할 수나 있을까? 그러다 보면 또 내년, 근데 1월이 되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또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게 지금 매년 반복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전에는 누가 못한다, 힘들다 이러면 고민이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바꿨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못한다고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못한다고 하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네요. 이제 감사로 나 바꾸기로 했어요. 왜? 감사로 바꾸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뭐 여지 없어요. 여러분 내년에 보세요. 예, 또 그대 더 열심히 합니다. 예. 왜? 결국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인상 찡그리며 아이고 나 죽다 살았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죠? 감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그런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로 한번 서로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해 줄까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 감사가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23절 전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내가 하나님의 뭐를 보인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천국 가는 거,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이걸 보통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힘든 것에서 건져주는 것,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것, 죽음에서 꺼내주는 것, 살려주는 것,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것, 이걸 다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한 거는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꺼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그것을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해결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때요,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옆 나라들이 같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까지 주위에 다 싸고 있는 이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삼켜버리려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를 당한 거죠.
뭐 그들보다 군사도 훨씬 약하고 힘도 약하다 보니까 이제 끝장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20장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이. 예. 여러분, 전쟁 나면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이번에 뭐 하마스가 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이 뭐 대부분 싸가지고 뭐 한 대 쳐? 나는 10대 쳐. 뭐 이렇게 뭐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전쟁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무기를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찬송해라. 찬송해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찬송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이 군대 앞에 우리가 찬양대를, 오늘 찬양대 섰잖아요. 찬양대를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찬양했는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21절 바로 다음 절, 몇 절이에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한 거예요? 감사와 찬송을 하라고 한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자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적군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적군들 사이에 서로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족속이 또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버린 거예요. 칼 하나 쓰지 않고 전쟁 하나 하지 않고 이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렇게 전쟁처럼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50편 읽었죠. 50편 그 앞에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막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앞절에는 바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누가 환난 날에 부를까요? 누가 하나님이 그 환난 날에 도와주실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로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도 내가 듣지 않을 거고 내가 영광도 받지 않을 거고 내가 돕지도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거 빼놓고 감사가 아니라 그거 주신 거를 감사하십시오. 왜?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이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힘든 거 감사하세요. 그런 거 준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있죠? 다니엘 기도에 14일째 강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예, 모를 줄 알았습니다. 이종남 목사님이세요. 이종남 목사님, 저분이잖아요. 정말 해병대 나와서 악으로 깡으로 살았던, 그러면서 폭행해가지고 감옥에 갈 뻔했는데 하여간 합의금 준비하느라 공장 다니고 뭐 이랬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참 은혜가 한 가지 임했죠. 바로 믿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믿음의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역전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목회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하면서 농촌 충청도 아주 그냥 그 느린 그런 동네에 갔잖아요. 이 젊은 목사님이 가서 자기는 빠른데 이게 느린 곳에 가서 어떻게 할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교회,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 근데 거기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한참 그렇게 부흥하고 힘있게 하다가 뭔 일이 있어요? 봉고차 타고 5명이 가다가 차가 굴러버리잖아요. 나머지 4명이 괜찮은데 1명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딸이었잖아요. 딸. 그 딸을 안고 병원 갔더니 빨리 큰 병원 가라고. 지금 죽을 확률이 60%라고.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겼더니 장기를 다 파괴해가지고, 여러분 장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대동맥이 다 장으로 흐릅니다. 장으로. 장을 찌르면서 대동맥을 다 파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병원에 누워서 이제 손 까딱까딱 할 때 그 15살 난 그 아이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 아이에게 이걸 쓰라고 하잖아요. 감사일기. 여러분 15살 사춘기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길러봤잖아요. 말을 안 해. 집에 오면 지방밖에 안 가. 그 아이에게 뭐 하라고 한 거예요? 감사일기를 써봐라. 여러분 그 감사일기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방금처럼 찬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정말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나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에 모든 게 다 녹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 있으세요? 어려우세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받지 말고, 여러분 열내받지 다른 것 서로 싸워봤자 남는 게 없어요. 감사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런 일 주신 것도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이시고 하나님이 응답이시기 때문에 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내가 스스로 잘 안 돼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내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오늘도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우리가 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한 것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씻으시고 보혈의 피로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감사로 주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